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오늘 18장인데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지나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이 이제 부르죠. 여리고는 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도시들이 많잖아요. 근데 도시가 있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여리고는 그러한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한 도시 중에 사실은 제일 오래된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가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삭개오의 뽕나무 이런 거 있습니다. 예, 돌무화과 나무죠. 이제 뽕나무 아니고.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가서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크고 그게 여리고 입구에 딱 있습니다. 실제로 삭개오가 올라갔는지는 뭐 증명하기 좀 어렵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런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상당히 낮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고도가 높은 곳에 있다면 여리고는 상당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낮이가 상당히 체감될 정도예요. 우리 높은 데 가면 귀가 좀 먹먹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가다 보면 좀 버스를 빨리 가다 보면 그게 느껴질 정도로 사실은 그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가던 길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지역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가는데 사람들이 쳐다봤겠죠.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무리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유명해진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술렁술렁한 거죠. 뭐 옛날 도시에 아무리 도시라고 해도 뭐 마을에 뭐 이렇게 요란스러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낯선 사람의 무리가 지나갈 때 어느 고대 도시나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구경거리처럼 나와서 봤겠죠. 근데 그때에 결국은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뜨죠.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름도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입니다.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 기적도 경험하지만 본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 본인의 이름과 아버지까지도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하면 첫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물어보죠. 무리가 지나가는 소란함을 듣고 36절 이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하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바디메오가 질문합니다. 뭔 일이 있어? 어떤 일이야? 그랬더니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릅니다. 38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뭐가 달라요? 옆에 사람은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줬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에요. 지명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더 좋은 말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더 좋은 말일까요? 아니면 차이가 없을까요? 먼저 나사렛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동네 아니에요. 그렇게 뭐 선호하거나 뭐 위대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사렛은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물론 나사렛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이야기지만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야, 뭐 그런 촌구석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와 이런 촌 출신은 상처받지 말지어다. 예. 그렇죠. 뭐 만약에 이제 누가 야 강원도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뭔가 좀 나사렛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이미지, 뉘앙스 이것은 분명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어때요? 이것은 상당히 명예로운 이야기예요. 다윗의 자손은 그 집안, 다윗이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건 뭐 권위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왕족 출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오늘날 뭐 그런 거 가지고는 뭐 왈가왈부 안 하겠지만 그 집안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바디메오는 옆 사람에게는 분명히 설명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왔어. 저쪽 뭐 어느 동네에 있는 김 씨가 왔어. 이런 식의 말을 바디메오는 그걸 들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에게 강력함을 줄 수 있는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 있고 위대한 자요. 이런 표현의 대명사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쓰는 거죠. 분명히 다르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바디메오는 일종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벌써 그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여러분 이것은 이 믿음은 일종의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너 뭘 하길 원하냐라고 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떠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날 보게 해주세요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나를 자, 이 바디메오가 됐다 생각하고 외쳐봅시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함이 좀 없으신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어느 순간에 이런 말 할까요? 내 사정이 내가 생각해도 이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스스로가 불쌍해질까요? 이건 뭐 문제투성이 해결할 수 없고 답답하고 이건 나 자신이 처량하고 무능력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각장애인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떤 최악의 조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장애가 뭐 많긴 하지만 장애의 종류가 많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정말 비참함이죠.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나아지지도 않아요.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대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잘 살고 싶은 거죠. 문제가 많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지만 문제 없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 좀 도와달라는 거죠. 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경찰에 접수된 200개 학교에서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 200개고요. 국회의원이 밝힌 건 가해자만 22만 명이랍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만 22만 명. 그 뭐야?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권사님들 중에는 피해자가 한 명도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딸들, 우리의 손녀들 중에는 이거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공문을 보내서 SNS에 프로필 사진을 다 삭제하라고 하는 공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SNS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을 잡거나 기술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방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소극적인 태도죠, 사실은. 그러니까 도둑놈을 잡아야 됩니까? 담장을 올려야 됩니까? 담장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 도둑놈이 이렇게 많은데 뭐 담장 정도 올려가지고 되겠어요? 아니면 집에 있는 도둑질 당할 만한 거를 귀금속을 버리세요 하는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죄인, 무슨 범죄인지 지금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 궁금하신 분은 오늘 9시 뉴스 집에 가셔서 딥페이크 범죄가 무엇인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참 보면서요, 답이 없다. 이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가해자가 22여 명인데 그거 다 잡아놓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잡혀도 이거 그렇게 한 몇 명만 큰 벌 받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은 더 진보할 겁니다. 기술이 더 진보하고 더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이상, 그리고 끊임없이 미성년자들이, 촉법소년들이 하는 범죄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죠? 벌도 못 줘요, 지금. 벌 받을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벌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됩니다, 지금. 돈 거래를 하고 있어요. 졸업사진 한 장. 지금 그래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형들이 졸업사진 찍지 말자고 하는 여론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답답하고 부담이 되고 서로를 의심하고 이렇게 힘든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나?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가지고 하루하루가 힘들다는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피해자라고 되는 그 10대들의 문제를 보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오는데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내가 SNS에 올렸던 사진을 가지고 합성을 했는데, 여러분, 딥페이크라고 하는 말은 딥이 깊다, 페이크가 가짜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가 너무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음란한 사진에 얼굴을 붙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막 움직여요. 동영상처럼 막 움직이고요. 자연스럽게 막 말을 해요.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놀랍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전화번호로 그림이 오고 동영상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돈 보내지 않으면 이거 인터넷에 풀겠다. 이걸 지금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진은 명확히 자기예요. 찍은 적 없는 누드 사진이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학생뿐 아니라 지금 교사들도 피해자가 됩니다. 도대체 이 땅에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큰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답답하죠. 참 이런 거 보면 답이 없는 이러한 만연돼 있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10대들 속에 이렇게 번져 있다니, 제가 이 심각성을 다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인 저희 집 막내가 집에 와서 아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거 정말 큰일 났어 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거나 잠깐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손녀가 있으신 분들 정말 기도하시기 바라요. 손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얘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되지만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 요 마음이 돼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사회적 범죄 속에 있는 문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이 시대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애통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쌍하게. 나에겐 답이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심각한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외치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 그런데 제자들이 가로막아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뭔 소리야? 하고 막 막아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더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막힌다고, 응답이 더디된다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외칠 때에 이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외쳤을 때에 이게 간절한 기도 같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요. 그를 불러요. 그리고 질문하시죠. 뭘 넌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여러분,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겠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밤중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바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순간이 될 때에 우리는 또 하나의 소원을 말할 수 있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간절한 믿음, 겸손한 믿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믿음과 어떤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치는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원하는 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두루뭉술이하지 않고 명확하게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정말 해결받고 싶은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42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과 역사의 약속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더니 43절, 곧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를 한번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곧 기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있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믿음과 예수님이 만나야 되죠. 우리가 자기 확신, 소위 말해서 자기 확신만 가지고 세상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을까요? 눈 뜨게 될 거를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걸 믿는 건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불쌍한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든 무엇이든 혹은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 눈을 뜨는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될 때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바디메오에게 임하죠. 곧 보게 돼요. 눈을 떠요. 그런데 보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가지고 자기 영광으로 돌린다면 그는 결국 그냥 한 번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사그러지겠죠.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기적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통해 문제 해결 자체가 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다시 점검해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기적, 변화의 기적, 암담하고 불쌍하고 치근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또 개선시켜 주실 것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20만 아니라 200만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면 분명히 개선될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어려운 난치성 질병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고 치유받고 고침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